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중호 목사님 이렇게 목회 잘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지요? 안 그집니까?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경험할수록 진국이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총회나 노회나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해보면 교회들마다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갈등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버해서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소아 강명교회에서 행복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소아 강명교회에서 믿음생활, 교회생활 잘 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여서 이제 큰 것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온사랑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우리 소아 강명교회는 우리 김중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어서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거죠? 안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해주면 더 좋을 줄로 믿어요. 제가 최근에 등산을 한번 했습니다. 홀로 등산을 하면서 정상을 정해놓고 그 정상에 반드시 정복하리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하면서 정상에 정복해서 정상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느껴질 그 환희, 기쁨, 그것을 좀 마음껏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을 했는데 한참을 가다가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정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생각되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거기를 따라 쭉 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하산하면서 보니까 아주 평탄하고 지름길이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선택하지 못하고 험한 길로 선택해서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지름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큰 낭패가 주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림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길로 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런 길로 가서 저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될 길과 살지 말아야 될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가족도 공동체도 큰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야 될 그 길로 잘 가서 살아야 될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가정도 공동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소아 강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고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되어지고 기쁨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서 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보면서, 왕의 신하로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험도 하고 저런 사람들 경험을 한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늘 자신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결국 그의 인생의 결과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늘 행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시온의 들과 열리면서 살아갈수록 영광스럽고 복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6편 말씀에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면서 인생의 삶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악인들의 삶의 길을 선택하거나 살지 않고 의인의 삶의 길로 선택하여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수록 복된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악인들의 삶이 있고 의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정황과 형편과 처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악인들이 가는 그 길로 가거나 악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입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본능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었고 관계를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다 악한 것이지. 생각을 해도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먹어도 악한 것을 마음에 먹고 품습니다. 말을 해도 악한 말을 합니다. 상처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삶이 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마음의 자소의 왕으로 주인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그 야망과 자기의 그 본성에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악함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말하는 것이 죄이고 그리고 삶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다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 안에 개구리는요, 웅덩이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논늘고 거기에서 춤추고 거기에서 헤엄을 하고 거기에서 생존합니다. 마치 죄악에 빠진
이 웅덩이에, 죄악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원에 가면요, 술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끔씩 이제 밤늦게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사역을 하다가 가다 보면 술집에서 막 좋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죠. 온갖 죄악에, 온갖 범죄의 온상에 되어져서 마치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악한 자들은요, 언제나 악을 도모하고 악을 추구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죄를 지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습니다. 회개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악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올무가 되어서 거기에 함몰되어져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느낌을 갖습니다. 다짐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런 악한 자의 삶과 악한 자의 모습을 추호도 갖지 말자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의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 반해서 의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삼남 만상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삶은요, 하늘을 봅니다. 공중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부는 바람을 보면서,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함과 신비막적함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산을 보면서, 나무에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그 나무에 앉아있는 새들이 지지배배 노는 것을 보면서 우는 내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숨결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창문을 열고 아침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저 시원하다, 그렇게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 새로운 선선한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는 그 파도 물결들을 보면서,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그 고기들의 그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느끼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의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의 고차원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의 느낌과 감정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의 모습은요, 늘 살다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계선상에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힘들 수 있고요, 인간관계를 잘 갖다가 인간관계에 뒤틀어져서 정말 원수처럼 그런 관계가 망가질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고,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주 악한 의도로 했다고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상심이 되고 아픔이 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전능하고 전지하면 아무런 세상살이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한계선상에 부닥치고 그도 한계선상에 부닥치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교회생활 하다가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생활 하다가도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인들은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40대 초반에 여지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목양실로 왔어요. 오자마자 남편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 집사 왜 그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 아내가 이암이 걸렸는데 부위가 좋지 않는 곳에 이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전이가 잘 되는 그러한 암이라는 거예요. 아내가요, 농협 직원으로서 가정 경제에 아주 이렇게 큰 폭을 차지하는데, 남편은 안경점을 하고 아내는 농협 직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에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주 부위가 좋지 않는 곳에 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살아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리냐?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입원하는 날도 찾아왔어요. 두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했습니다.
술하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귀한 우리 집사이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아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일주일 됐는데 이제 검사하러 갔어요. 수술이 잘 됐는가?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수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감격의 눈시울을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도 신실한 성도들도 암병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선한 의도로 했지만 악한 의도로 했다고 내게 이런저런 말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의인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가리켜서 의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요 다윗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는 그날,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악한 자의 삶과 의인의 삶의 모습은 항상 공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삶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갈림길에서 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스의 아들 베냐민 출신으로서 여러분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촉견이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으면 날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리드할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하면서 선한 삶과 의인의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주권이 강화되어지면서 교만하고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말을 하고 모든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삶의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는 사울왕을 보면서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진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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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능력이 있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지하여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했어요. 안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 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갖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왕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다윗 왕을 늘 존경하고 다윗 왕을 본받기를 원했던 신앙의 영적인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의 삶은 패망이지만 의인의 삶은 언제나 빛나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의인의 길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의식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접쟁이라고 이렇게 건강 음료를 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20년 하다가 IMF 때 큰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실패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한 교회 장로로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IMF 시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그동안 이루었던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길거리에 나온 줄 수밖에 안 나 절박한 상황 속에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매주 목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음료 분야에서 아주 선두주자로 달리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들어 죽을 고생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통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자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억울할 때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할 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랑에 쫓겨서 유다 광야에서 약 15년 동안 쫓기면서 도망자로 삶을 살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속상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사울왕은 너는 누구냐? 나는 기스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는 사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됐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묻는 거죠. 홀로 운전할 때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되뇌이다 보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면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이 충만하면 악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방황할 때가 참 많았어요. 헤맬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의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그 정서의 그 정신의 그 육체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가운데서 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르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의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소설책이나 만화책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의의 삶을 위기를 만났을 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묵상하고 무장해 놓으면 삶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전능하지 못합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인의 삶의 길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다 보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끊임없이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추워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다 할지라도 악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소아강명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정황과 형편과 처지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갈수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맡깁니다. 우리의 자손만대 의인의 길로 가고 의인의 말로 말하고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수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담임 목사로 세우신 김진 목사님과 함께 울러 목사님과 함께 평생도록 행복한 교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